어렵습니다. 지금 이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이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에 중요한 기록이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용감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지에 그치고 아니면 정말 겁 없음이죠. 가능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 폐기했다면 더 문제고 그럼 가만둬서는 안 될 것이고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나라 망신이고요. 참 창피한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나 판단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도 다르게 판단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노사가 있으면 회사와 노조 다르거든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어떤 환경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기적으로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이익을 받느냐,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또는 이것을 허락하고 또는 이것을 반대함으로써 내가 어떤 이익을 얻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판단의 근거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면 실제로 진실한 판단이 그럼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재판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판단의 근거 이것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참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사고와 나의 좁은 사고뿐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비행기 사고도 그렇고 물 사고도 그렇고 참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다 인재입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뭐 비행기는 아직도 아니라고 그러고 뭐 기계 잘못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사고를 당한 유족들이 이제 대처하는 부분을 보면 저는 조금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사고를 목숨을 잃었을 때, 그리고 그 사고를 그냥 나한테는 어떤 천재가 아니라 인재였을 때 참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을 보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것을 보고 죽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실제 상황과 실제의 판단의 근거는 사라지고 맙니다. 자, 차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든 여러분이 바쳤든 차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뭔지 아세요? 손해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고를 냈더라도 또는 사고를 당했더라도 달라요. 대처하는 부분이. 아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진실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여러분은 진실한 판단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진실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교회로 모였을 때의 모습, 이 예배의 모습, 성도 간의 교제의 모습 속에서 배워지고 연습되어지는, 훈련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왜?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당했을 때, 그리고 큰 돈을, 만약에 큰 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분노가 나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진실하게, 공정하게, 정직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이 그 진실한 판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교회는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직접 사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예배 드린다고요? 예, 예배하실 때도 성도 간의 그런 교제와 성도 간의 깊은 어떤 관계와 그 속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배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의 내용입니다. 주님 앞에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진실한 재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슬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참으로 공정하고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교회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성도 간의 모든 모임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임, 그 그룹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참된 재판을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판단하셔야 돼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그러나 성도 간에 제3자의 입장에서 또는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 마음의 입장에서 봐줄 수 있거든요. 또 그 길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인도해 줄 수 있거든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로 또는 목사가 밖에 나가서 농성장에 가서 예배드려주고 그런 거는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목사라면 다른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라면 그 자리에서 옛날에 이рем 사태도 아시죠? 사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어떤 한진 중공업인가 그것도 그렇고 또 현대자도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좀 더 그 전에는 촛불 집회도 있었고 거기서도 또 미사 드려주는 신부도 있었고 예배 드려주는 목사도 있었거든요. 그것이 정의냐? 저는 교회를 벗어난 그런 행동들, 물론 건물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가 존재하고 그 내용 속에서 어떤 법을 뛰어넘는 그러한 정의가 또 존재하느냐? 그건 또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압제를 당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맞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대화했는데 이 사람은 좀 강성 노조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로 사측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다시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불공정하게 불합리하게 압박하고 착취하고 핍박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착취라는 단어를 쓰면 아시죠? 이제 그러한 단어를 쓰면서 폭력 혁명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지만 거의 공산주의 혁명처럼 폭력 혁명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을 쓰거든요. 지금도 제가 회사에 있는 데서 좀 죄송하지만 비정규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이 지금 데모하는데요. 다 비정규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죽창을 들고 죽창을 찢어서 여러 가지 달래 나는 데에서 막 찌르는데 정말 무섭겠더라고요. 경찰관들 우리 애들인데 다 진짜 무섭겠더라고요. 빼쭉하게 하고 칼갈 찢어 놓으면 그게 찔리면 상당하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진실한 재판인가? 폭력이 들어가면 저는 목사 입장에서 성경의 원리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고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그러나 목사 입장에서 폭력이 들어가면 이미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폭력이 들어가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전쟁을 좀 다루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일단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폭력이 들어간다면 언어 폭력도 마찬가지 사실은 폭력이 들어간다면 진리가 가려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르게 판단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재판을 진실한 판단을 매일매일 해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탁하신 게 뭡니까? 인애와 긍휼이거든요. 인애
긍휼, mercy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많은 은혜를 베푼다.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님들. 근데 저는 미국 교회에서 이제 사역도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이제 몇 개월 아니면 뭐 길게는 1년 가까이 사역하고 설교 사역하면서 또 같이 만나고 부대끼면서 목회와 그 다음에 신앙생활 했습니다. 제 아내가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도 없었어요. 한국 사람 딱 한 가정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계속 해오던 미국 사람의 전통이니까 그렇겠지만 저희는 정말 놀랐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내가 아이를 낳자 그날 저녁 때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 저녁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저녁을 갖고 오는 거예요. 매일 2주 동안. 한 달도 하는데 보통 2주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아이들, 우리 집사람 왔을 때도 그렇고요. 또 저희가 가족을 두고 왔는데 참 많이 보살펴 주거든요. 정말 많이 베풉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1950년대 지금 2013년처럼 살 수 있게 된 근거가 뭔지 아세요? 미국의 교회들의 원조 때문입니다. 국가가 원조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95%는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원조를 받아서 직접 한국에 나눠줬습니다. 국가 원조는요, 미국에서 직접 한 원조는요,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옷, 신발, 모든 것 있죠. 설탕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들이 했습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먹여 살렸습니다. 하다못해 꿀꿀이죽도 남들이 버리는 음식이지만 그것도 다 미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게 해서 사실 뭐 다 버렸다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짬밥은 아니었습니다. 짬반 또는 잔반이라고 하죠. 그렇게 개밥 주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음식들을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사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부모님들 굶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베푸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왜 지금 미국 교회 얘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는요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요. 언제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나는 교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제일 불쌍하고요. 언제나 내가 제일 불쌍하고요. 언제나 내가 제일 힘들고요. 내가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금 힘쓰는 게 뭐냐면 자기 부서 또는 좀 친한 사람 이 정도입니다. 정말로 세상과 이 땅을 품느냐.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멀었어요. 여전히 내가 제일 힘들고요. 여전히 내가 제일 괴롭고요. 여전히 내가 제일 고통스럽고요. 여전히 내가 제일 불쌍해요. 내가 제일 가난하고요. 내가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아요. 내가 제일 건강하지 않고요. 내가 제일 불편해요. 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나한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애와 긍휼을 받으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어렵죠.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원 기자가 감사하고 나머지는 안 감사해요. 자기가 받았으면서도 안 받은 것처럼 탁 앉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그냥 내가 억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집어 던지고 나누어주고 더 크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삶이고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 더 많습니다. 우리는요, 예,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몸이 약합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뭐 학벌도 작고 나는 뭐 집도 가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베풀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도님 여러분 소원합니다. 말씀을 따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저희 교회만은요 이 단어는 쓰지 마시자고요. 이 땅이 참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정말 이 단어 쓰지 마세요. 다문화 가정 참 혼을 튀기 안 하는 게 다행이니까 아이고 정말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또 뭐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 내가 적어온 게 두 개밖에 안 돼갖고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런데 적어도 이거는요 쓰지 마세요. 다 한국 사람 맞아요. 1번 다 사람이요. 2번 다 한국 사람이에요. 구분저서 조선족 함부로 하지 마세요. 좀 다 한국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그네들도 구분져갖고서는 서로 한국 사람 조선족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우리나라 백성 맞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조선에 있는 연변 자치국에 있는 그분들에게 한국 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들어오면 돈이 없다고 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한테 엄청나게 지금 멸시 받고 천대 받고 살고 있거든요. 한족들한테. 근데 우리는 우리 민족을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고 혈통주의 때문에. 무슨 다문화 가정이에요? 우리도 문화가 자기들끼리 만나서 다문화면서 여자 남자 만나면 다문화예요. 일단 그게. 그런데 왜 그거 갖고 자꾸 그렇게 말을 붙여서 구분을 짓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 때 함께 베풀고 차별 없이 베풀자고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만 여러분은 아마 차별 받아보지 않으셔서 제가 왜 흥분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살 때 말 못해서 아프리카 살 때 얼굴이 동양인이라서 참 치열했습니다. 제가 철학과 출신이잖아요.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 때 미국 갔어요. 철학과잖아요. 근데 미국 갔더니 바보예요. 왜? 말을 못하니까. 걔네들도 나를 보고 바보 취급해요. 죽겠더라고요. 어디 가면 우리 집사람 꼴로 계속 따라가요. 왜? 길이 좀 못 가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받는 차별과 멸시, 천대요. 참 대단합니다. 특별히 애들이잖아요. 그 대학교 애들. 또 우리 동네가 100인을 했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괜히 길 가다가도 계란 던지고요. 물병 던지고요. 집에다가 전화해갖고 장난 전화 있죠. 새벽 1시에 전화해서 내가 총장이야. 술 먹고 자 이것들이. 그럼 뭘 알아들어야 말로 하죠. 예스, 노, 뭐 이러다가 당한 거냐? 얼마나 화나는 줄 아세요? 화나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열받는데 열받는 걸 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 죽을래? 그러면 요로 다 이 정도지 그거밖에 뭐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데. 그 멸시 천대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좀 소위 말하는 제3세계에서 온 그런 사람들도 그런 취급 안 받았으면 좋겠고,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취급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 똑같이 한국 사람처럼 대했으면 좋겠어요. 말 좀 못하면 더 잘 천천히 해주고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애와 긍휼이 그런 데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정말 약간의 친절은요 대단하더라고요. 막 감격해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 땅에 와서 부모 친척 없이 와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잘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냄새 난다고 뭐 하는 것보다 좀 그래도 좀 더 챙겨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말입니다. 성도라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말이에요. 그러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건 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말입니다. 성도로서 내가 할 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도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고를 바꾸시고요. 여러분들이 인애와 긍휼을 베푸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이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이렇게 써있죠. 한국에 지금 자주 등장하는 단어, 저도 요즘 알았어요. 그 계약서 같은 데 갑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는 뭡니까? 갑입니까? 끌입니까? 을 아닙니다. 병입니다. 갑을 병정의 병입니다. 을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사회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요. 어떠한
어떠한 혜택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들이 지금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죠. 외국인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아나 과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에서는 특별히 돈 없으면 바보 되네요. 멸시 받고 천대 받네요. 때문에 저희가 도와야만 합니다. 아직도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쌀을 가져가지고 쌀떡을 도는데 그게 한 일주일인가요? 일주일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4가마 정도가 없어진대요. 그렇게 퍼간대요. 쌀을. 그만큼 한국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점심 못 먹는 아이들, 특별히 방학했기 때문에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방학이나 아니 학교나 다니면 급식이나 받지. 물론 급식도 공짜 급식 받는 것도 친하기 싫어서 그렇게 돌려서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간에 어디나 먹을 수 있죠. 같이 먹는. 근데 지금은 방학했잖아요. 이제 굶는 겁니다. 수돗물로 배 채워야 돼요. 아닐 것 같죠? 2013년도에. 아, 많습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독거노인들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지금 여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선풍기도 못 틉니다. 왜? 자식들이 보내주던 전기세로 나올까봐 아까워서 에어컨을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십니다. 실제로 그러고 계십니다. 지금 겨울에는 자식들이 석유넣어서 보일러 때라고 해도 못 됩니다. 아까워서 미안해서 그러다가 얼어서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 전통을 또 세워서 이제 추수감사절, 오늘 추수감사절부터 저희가 조금씩 쌀을 여러분들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기름 아니면 뭐 다른 것을 갖고 오시든지 해서 동사무소에 전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깨달으셔서 베푸는 마음으로 넉넉함을 먼저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가슴으로.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도 언제나 통장에는 마이너스가 잡히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윤택함을 누리시면서 넉넉함을 누리시면서 이 땅 백성을 여러분이 보살피실 의무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지금 사회운동, 사회복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뭐냐면 서로 헤아리고 마음을 동무하지 말라. 10절에 보시면 그죠? 성도끼리 헤아리고 하는 것 자체가 범죄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한번 치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나쁜 일을 겪고 또 우리도 나쁜 짓 했고 또 여러 가지로 못된 일을 했지만 이제부터입니다. 성도끼리 해하려는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미움을 갖는다든가 또는 안 되기를 바란다든가 또는 무시한다든가 또는 완벽하게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일 사명교에서는 이제 없습니다. 아니, 그러길 소원합니다. 제일 좀 그럴 때가 왔는데 약간의 감정으로 틀어졌을 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가 제일 보고받을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설교 때문에 교회 떠납니다. 그거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들고 쓸 때 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 집에 가서 니 나오고 너 나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떠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 괴로워요. 그때는. 주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비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나 불만, 불평이 생기신다면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다른 사람이 바뀌도록 기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 안 바뀝니다.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손가락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욕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범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같이 하겠다고요? 예, 범죄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10절 말씀처럼 서로 해야 되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아요. 마음에 도모하는 거죠. 이미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해라. 뭐 해야지 말은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생각조차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도 먹지 마세요. 큰 범죄입니다. 자, 그리고 났어요. 11절 보세요.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이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정말 듣기 싫어한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표현을 주십니다. 뭐냐면 하나는 등을 돌린다. 그 다음에 귀를 막는다. 그 다음에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한다. 또는 다이아몬드 같이 한다. 이렇게 표현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 정말로 강하게 또 이제 그 칼 가는 그 돌처럼 아주 강한 돌로 만들어버려요. 칼 가는 돌을 뭐라 그래요? 숫돌. 맞아요. 숫돌이 되게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금강석이라는 거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비슷하고요. 근데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단단한, 최고로 단단한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귀를 막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애들이 엄마가 얘기하고 하면 안 듣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귀 막아서 막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입니까? 그런데요, 아주 작은 의도적으로 안 듣는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다고 표현하죠. 단단해졌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교만으로, 죄악으로, 또는 무식함으로, 또는 다른 모습들로, 다른 번잡함으로 가슴이 딱딱해집니다. 굳은 살 정도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처럼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낼 수가 없는 상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죽은 상태, 전혀 들음이 아니라 전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오늘 어떻게 들으세요? 오후에 저도 사실 죄송하기도 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질문하고 싶네요. 어떻게 듣고 계세요? 피곤하시죠? 하품이 나오고 언제나 끝나나 앞에 캄캄하시죠? 아직도 이제 11절이고 그죠? 언제 14절까지 가나요? 그죠? 어떻게 듣고 계세요? 귀에 들리세요? 가슴으로 인정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내와 분별을 해라. 너희들 정말로 내 말씀 속에서 진실하게 판단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른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불핍한 자를 내가 제대로 해야 돼. 정말로 도와줘야 돼. 너희끼리 서로 해야 하는 말 먹지 마 하시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내 가슴에서 감동이 없죠. 느낌이 없죠. 집에 가면 똑같죠.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질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14절 금방 가져오죠. 14절 보세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고 뛰어넘었어요.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한 날에 흩뜨고 그의 땀이 황폐하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우리 아름다운 날을 황폐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가슴으로 받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황폐해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받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맨날 이래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해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해야 돼요? 왜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왜 애들은 저 모양이 돼야 돼요? 왜 우리 남편이 이래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에덴 동산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교회는 반드시 에덴 동산이 되어야만 합니다. 천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은 반드시 천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 어디라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천국 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부부 관계가 이래야 돼요? 왜 자녀의 관계가 이래야 돼요? 왜 사람과 관계가 이래야 돼요? 왜 직장에서는 이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20년, 30년 살면서도 마음에 안 들면 정말로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정말 내가 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질문 아주 자주 죄송합니다. 외국에서는 이혼하셨거나 또는 따로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아주 자주 막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앉아서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돼요. 맞아. 내 남편 철저하게 말씀 안 해요. 지금 아내가 생각하는 거, 아내가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느냐 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말을 안 듣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는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는 잘해요. 정말 잘해요. 자기는 정말로 경건하고 정말로 거룩해요. 그런데 애들이 안 따라와요. 남편이 안 따라와요. 아내가 안 따라와요. 시댁 식구가 안 따라와요. 친정 식구가 안 따라와요. 상황이 안 맞아요. 부모 형제가 안 따라와요. 형제들 자매들이 안 따라와요. 이거 참 죽겠어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풀렸습니다. 왜 안 풀리는 줄 아세요? 왜 상황이 안 풀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실망시키고 잠이 오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송아야, 이건 잘 풀리지만 그래도 네 삶이 잘 안 될 때가 있다. 그때 왜 그런 줄 아냐? 왜 그런 거야? 너 때문에. 진선아, 행복하냐? 행복하지? 근데 행복 안 할 때 왜 그런 줄 아냐? 너 때문에 그래. 너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어떠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질문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 만약에 여러분 황폐함이 어떤 부분,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황폐함이 있으시고 공허함이 있으시고 괴로움이 있으시고 천국이 아니라면 질문하세요. 아니, 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내 가슴이 금강석 같고 내가 등을 돌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죠.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그 답이 쉽죠. 근데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왜? 저 지금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앞에 계시니까 용서하세요. 인턴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간단한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들으면 되지요. 그 다음부터는 쉽잖아요. 어떻게 회복하시겠어요? 어떻게 황폐한 것을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들으면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듣는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착각이에요. 황폐함이 있다면, 정말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있다면 안 들어서 그래요. 들으면 돼요. 안 들었다는 것도 아세요. 분명하세요. 들으시고. 너는 니느웨로 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들었어요. 또 딴짓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니느웨 갔어요. 그래도 거기 가서 물론 물만 가겠지만 다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선지자에게는, 요나에게는 다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것은 아니다. 왜? 자기 나라의 원수였으니까, 니느웨라는 나라가, 아수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존심 상하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이상의 판단에서 아닌 거예요. 안 들었어요. 바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꿨어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뭐 물고기한테 잡히는 거죠. 뭐 잡아먹히는 거죠. 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풍랑 만나는 거죠. 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셔야 돼요. 왜 풍랑이 있습니까? 왜 배가 뒤집힐 지경입니까? 왜 내가 물속에 빠져야 됩니까? 내가 왜 함정돼야 됩니까? 내가 왜 함정해야 됩니까? 내가 왜 천국에 살지 못하고 내가 왜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요? 안 들어서. 안 들어서. 선생님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땅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2013년도에 위대하게 참 아름다운 땅 천국 에덴 동산에 사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추구합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 안에 존재하면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천국 허락하십니다. 아름다운 땅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시고 내 삶 속에서 황폐한 땅, 참 아름다운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 아름다운 땅에 많은 사람을 또 초대하실 수, 선포하실 수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저희